남들은 다 취업했다는데 난 취업이 안 돼서 죽겠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해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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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거야?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 몸주신 그러니까 너 못 살게 해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잘 알아주면, 대우도 해주고 날 잘 알아주면 내가 너를 살려주려고, 지금의 삶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려고, 나를 도와주려고 오신 분이잖아. 응? 그러면은 그분이 말이 달라서 그렇지 수호신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 그분을 신이라 생각하지 말고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어감이 이상하잖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섭지, 그치? 그러니까 수호신이라고 생각해라. 나를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구나. 나를 누군가가 지켜주고 어디 가서든 나를 아닌 거는 눈에 좀 안 보이게, 귀로 내 귀를 좀 닫게, 안 듣게, 그런 거를 걸러주고 나를 항상 따라다니시면서 곁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면은 또 그건 받아들여. 그쵸.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너 신이야. 저도 처음에 점집을 처음 가봤을 때 신가물이다. 그래, 맞아. 신가물이 무지라고 이제 혼동이 있는 상태에서 들으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슨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이제 제자, 이런 신의 제자가 될 사람은 언젠간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벌써 몇 년 전, 6년 전 일화가 있었어. 이제 나도 들은 얘기지만, 들은 얘기고 가까운 분이었어. 근데 이제 신의 풍파를 겪다가 80세 조금 넘으신 어르신이 신을 받았어. 겪을 걸 다 겪고 몸이 아팠나 그랬을 거야. 이제 병을 얻으니까 도대체 그까지 신이 뭐길래 80세가 넘었는데 이때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힘이 든가. 그래, 그게 뭔데? 받자. 그래서 신당을 모시고 계시다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돌아가신 분을 그런 경우도 봤어. 이 신이라는 건, 신을 받을 사람은 언젠가는 받게 된다는 거. 근데 사람마다 직성은 다 있어요. 직성이라는 거는 이제 신의 기운. 직성이라는 거는 신의 기운으로 보면 안 돼. 인간 그쵸? 인간의 느낌, 내 생각, 판단, 내 느낌. 촉이라고 하잖아. 여자의 촉, 남자의 촉. 그것도 직성에 포함된 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직성은 있다. 누구에게나 직성은 있어서 그 직성을 가지고 장사도 해먹고, 자기한테 맞는 직업도 찾아서 뭐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든 자기 분야를 다 찾아가서 일을 하잖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오늘 사나워서 나가는 아들을 붙잡고 오늘 차 좀 조심해라. 맞아요. 그런 거를 성견지명이라 그래요. 내가 느낌이 정확하고 내 꿈이 너무 비상한 거야. 내가 꿈을 꾸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일러주게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모든 사람마다 직성은 있다. 그걸 느낌이야, 촉이야, 촉. 응? 근데 성견지명은 가지고 있다만, 꼭 굳이 그걸 가지고 그 성견지명이 너무 뛰어나서 다 신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을 받는 사람은 더 특별한, 더 특출난 신들, 그분들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거. 신마다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시는 신명에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촉 같은 이런 거 말고, 이 제자들도 느낌으로 손님을 보고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지만, 상담을 하고 느낌으로 내일 뭐가 좀 그냥 기분이 그래, 이런 촉도 있어, 제자도. 근데 제자는 그 이상의 재주를 주시잖아. 영감을 주시잖아.
한마디로 직성이 강해서 너무 남들보다는 뛰어난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1년 후에 일어날 일들과 그 사람의 평생에 일어날 일들을 봐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작두에 오른다거나 작두에 올라서서 에고넥사를 물리쳐준다거나, 조금 사업이 막혔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5방 문을 열어서 4방의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준다거나 사업의 문을 열어준다거나, 그런 능력은 없잖아. 그쵸? 그 차이야. 안녕하세요, 성무람입니다. 선생님, 듣기만 해도 좋은 소리가 수호신, 나를 지켜주는. 호신물이라 그러죠. 호신. 수호신이지만 나를 지켜주는, 내 몸주가 호신이야. 내 몸을 지켜주는 몸주라 그래요. 무속인들한텐 그 몸주가 자기네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신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인들도 그 몸주, 즉 수호신은 누구든지 다 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수호신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애기의 수호신이 오면은 평생 철이 안 들었다 그래. 남들이 볼 때 아우 저건 철이 안 들었어, 저건 철 들면 죽을 것 같아. 이거는 그 사람 몸주가 철이 없는 몸주야. 근데 어떤 몸주는 사업하던 몸주가 돼서 어려서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으로 대성을 해요. 크게 일어난단 말이지. 이런 수호신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철 모르는 수호신이 있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몸주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수호신 몸주가 누군지를 기도해서 알아보고, 이 10년 20년 세월을 기도해서 몸주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과연 나는 누가 이게 수호신이지, 누가 몸주지를 몰라. 모르죠. 자, 행동을 보고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막 어디 가서, 이제 아가씨가 가서 뭐 막 액세서리를 좋아하고 끼는 걸 좋아해. 이렇게 손을 보면 10손가락 다 반지가 껴져 있어. 얜 선녀가 몸주야. 선녀는 치장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한테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 그건 선녀가 몸주인 거야. 그래서 선녀짓을 하고 여자처럼 그렇게 자기가 최고인 양 그러고 댕기야. 또 항상 손에 과자 들고 댕기고 주전부리 하는 거, 이건 동자야. 애기가 몸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암만 어른이라도 귀엽게 놀고 재밌게 놀아. 대표님처럼 젊은 사람이 또 나이 먹은 사람처럼 뭐 훈계도 하고 말하는 게 쟤는 애어른 같아? 이런 몸주를 가지신 분들은 또 내 몸주는 점잖은 할아버지가 몸주인 거야. 그 내 몸주에 따라서 내가 그 몸주의 행동을 해주면 몸주가 좋아하겠지? 좋아하면 복이 오겠지? 복이 오면 막 끌어들이겠지? 그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거역하잖아. 막 이런 거 끼고 댕기고, 누가 뭐라 그러고 그러면 빼놓고 댕기고, 하고 싶은데 못하고 이러면 불화가치이고, 과자 먹는데 뺏어버리면 약 올르고, 넌 뭐 이 자식 말을 애어른처럼 해. 또 그러면 안 돼. 기가 죽고. 이러다 보니까 몸주들이 죽으니까 자꾸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든지 나의 수호신은 있는데, 이 수호신이, 우리 집에 큰 부자로 살던 할아버지가 있는데 난 이 할아버지가 수호신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물어봐. 무당한테 가서 우리 집안에 어떤 집안이고 나 몸주가 누구야, 나 이런 몸주를 받아서 내가 이분 잘 소통하고 살면은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분의 몸주를 받아서 대우하고 나가면 큰 재물을 주시겠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뭐 다 부자들만 있겠어? 어떤 집은 뭐 종으로도 세상 일생에 가고 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몸주, 들어올 수 있는 몸주가 누군지를 알아서 확실하게 가면은 어떤 누구도 내 몸주에 대해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몸주가 아니야. 네, 그러면 할머니들은 어떤데요? 할머니들은 항상 보호 능력이 있지. 우리 할머니들이 항상 손주 새끼 주머니에 있는 거 빼주고, 뭐 사탕 같은 거 주고, 어떻게 다칠까봐. 그런 친구들이 주위에 보면 있을 거야. 괜히 그 보호자처럼 막 집을 가도 태워다 주려고 그러고, 집까지 안내해다 주고, 또 뭐 있으면 막 이렇게 챙겨서 먹여주려고 하고. 이건 할머니 몸주들이야. 이 수호신이 바뀌는 시기도 있나요? 시기는 없죠. 내가 그런 줄 알고 살면은 그렇게 사는 거야. 시기가 바뀔 때는 뭐냐면, 내 성격이 바뀌면은 내 몸주가 떠나겠지. 아우, 얘는 더 이상 나하고는 안 돼. 내가 다른 자손한테 가야지. 그리고 가. 그럴 적에는 그 몸주의 자리가 비겠지.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인생이 변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빙이라 그래.
그 몸주가 떠난 자리에 다른 이상한 빙의가 들어와서 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서 빙의 치료를 해달라, 눕혀놓고 고춧가루 먹이고 그런다고 나가 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 한 번 들어온 빙의가 쉽게 나가겠어? 달래서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닙니다. 본인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달래서 보내주고 나서 또 몸주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래서 무속인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내 몸주의 시기가 바뀌어 있는지, 내 몸주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 몸주는 애기야. 근데 사업을 큰 걸 하려고 그래.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그래서 큰 일을 도모하고 어떤 것을 행할 적에는 한번 물어보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일반인들도 수신이 있을까요? 있지.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이 단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가장 쉽게 알아차리는 방법 솔직히 꿈이에요. 꿈. 꿈? 저는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나를 도와주는 수호신은 강아지, 뭐 혹은 강아지밖에 안 떠오르네. 반려동물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꿈에 나오면 일단은 한 번은 의심해봐야 된다. 아, 나를 도와주는 어떤 수호신 격의 조상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알아챘던 경우가, 제가 밤에 너무 배가 아파서 조금 끙끙 앓았더니 엄마가 일어나서 저를 병원에 바로 데리고 가셨는데 맹장이 이제 터진 거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엄마가 나중에 얘기해 주신 게, 그 문 밖에 있는 저승사자가 갓을 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누군가 엄마를 깨워서 알려주셔서 아, 뭔가 집에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꿈에서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꿈에서 벌떡 일어나니까 옆에서 제가 끙끙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를 도와주셨다, 어떤 나쁜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걸 저희 엄마도 느꼈고 저도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대부분 받는 게 꿈이에요. 나쁜 애군이나 나쁜 일이 생길 거, 사고수를 꿈으로 미리 지기로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아, 나를 도와주시는 조상님, 수호신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비신당 선생님은? 저는 느껴본 적은 없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겪었던 일인데, 여기는 조선소가 많잖아요. 네. 조선소에 계셨던 분들 중에 몇 년 전에 크레인이 떨어져가지고 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삼촌이 거기 밑에가 흡연장이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로 나왔는데 딱 마침 사고가 이렇게 딱 났다든지. 그거야?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크레인이 흡연장을 덮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망사고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일. 네, 그 거제도 사람이 다. 네, 삼촌이 돌아서서 이렇게 나와서 딱 다른 데 도착을 했는데 사고가 딱 난 거죠. 아니면은 철근이 내 바로 옆으로 떨어진다든지. 맞아. 그런 진짜 죽을 뻔한 사고들을 피해가는 거 보면 네. 지켜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단번에 알아차릴 네. 수 있지. 맞아. 단번에 알아차리죠. 그럼 이 수호신이라고 하면은 조상님이 아닌 다른 영물일 수도 있을까요? 뭐 너희 집 고양이. 저희 집 고양이가 저희 집에 안 좋은 기운을 싹 가지고 그 고양이별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임신하고 있었을 때인데 거의 유산 직전이었어요. 유산 직전이었고 병원 입원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애기 고양이였어요. 또 새끼 고양이였는데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간 뒤로 괜찮더라고요. 애기가, 뱃속의 애기가. 그러면서 전환해서 기도를 하는데 고양이를 봤대요. 네, 그 고양이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또 엄청 울었지. 또 울었네. 그러니까 이게 나를 도와주시는 수호신은 꿈이나 좀 뭐 상황 그쵸. 그쪽에서 많이 겪을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상황도 있을까요? 이거 너 극단적인 얘인가? 네. 제가 얼마 전에 대학교 모임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만나기로 한 달 전부터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 약속이 이제 실행하기로 돼서 했는데 그날 손님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고 거절 의사 표시를 하고 혼자서 신당에서 손님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전부 다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갔어요. 아, 그래요?
나한테 역시 할머니가 손님 보라고 2주 동안 격리 나갈까봐 나를 거기서 뺐구나. 손님을 넣어주셔서 당일점사를 넣어주셔가지고 나를 구해냈구나. 아 역시 우리 할머니 나의 수호신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저의 수호신을 알려면은 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누가 도와주고 있을까? 이것도 궁금하게. 일반인들은 알아차리기는 쉽진 않고 그냥 아, 하늘이 도왔다 이건 우리 수호신이 맞고 어떤 안 좋은 일을 비껴갔을 때는 하늘이 도왔다 하는 건 맞고 솔직히 이런 거를 그 영안이나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거는 저희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면 딱 신당에서 아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분이 뒤에 서 계시네 하고 말씀해드려요. 혹시 저는 누가? 할머니 할머니. 덕분이랑 본인은 할머니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굳이 일반인들한테 필요 없이 TMI로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냥 따라오셨네. 근데 또 웃긴 게 그런 분들은 저희 그 전환 안으로 들어오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 있어요. 그쵸. 아 그래요? 할머니가 문 밖에 서 계신다. 그 며칠 전이었죠. 이틀 전이었나? 저희 둘이 이제 언니랑 저랑 얘기한 게 손님이 오셨는데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따라 들어오셨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이제 문 쪽을 바라보고 얘기를 점사를 했다. 했죠.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이 있으니 들어오실 순 없고 자손을 따라 밖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밖에 건립에 이제 거기에서 뭐 막걸리를 드시고 가신다거나 하는 거죠. 저희 둘 다 점사 볼 때 이제 도와주시는 수호신이 오시면 문 밖에 서 계신 게 보여요. 수호신이 도와주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일부분이고 단편적인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통용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나에게 도와줄 수호신이 정말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이제 오시면은 얘기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냥 그 존재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면 그냥 아 나에게 수호신이 있구나 하고 그냥 기분 좋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마지막 부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수호신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수호신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저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점을 보면서 신기한 게 또 있었는데 이제 그걸로의 말씀을 드리면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제 점을 보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 방울하고 부채 들고 이제 뭐 여쭙는다 하는데 이제 갑자기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막 흔들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남잔데 이렇게 울면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시는데 이랬더니 딱 아시고 이제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한 4년 정도 됐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한테 계속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아파서 이제 내가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미안하다고 하시고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전해드렸고 그리고 또 서운했던 것도 있었다. 그 얘기도 전해드리고 손님은 미안했다고 또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전해드리고 또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분을 어떻게 묘를 해드렸는지 저는 모르는데 남편분이 수목장 해줘서 고맙다고 가끔 와서 한번 들여다봐줘 이렇게 얘기 전해달라고. 근데 그때 되게 울컥하고 그게 여운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무당이라는 게 참 아름답고도 슬픈 직업이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분은 좀 한 20대 정도 되는 분인데 본인도 이제 저처럼 이런 가물이신 거예요. 이제 제자를 하셔야 되는 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을 봤을 때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일 것이고 근데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점을 보는데 할머니가 또 그렇게 울면서 오시는 거예요. 자손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고 또 내가 빌고 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때도 막 많이 울컥해서 울었죠. 왜냐면은 이 무당을 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저도 내림받기 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무당 편한 줄 알았어요. 편한 줄 알았는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어렵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그 할머니가 또 이제 막 살려달라 빌고 내 자손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울컥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쨌든 근데 두 분 다 같은 경우는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 맞아요. 지켜주시려고 하는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 받기 전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이제 그냥 문 열고 딱
딱 나갔는데 그 위에 말벌집이 이렇게 있던 거예요. 시골집에. 근데 그 몰랐는데 그냥 나갔는데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와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은데 나가는 순간 여기를 누가 탁 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벌이 그 바닥에 딱 떨어져서 이제 막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선생님의 네, 저는 그게 정신이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도와주셨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 2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럼 실제 손님들 올 때마다 같이 따라오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뭐 계신다 이런 분들도 이제 수호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느낌은 다른데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물론 내 자손 도우려고 오시는 분은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경우도 제가 좀 느꼈어요. 아 이게 좀 알아달라는 느낌으로 오실 네, 때. 알아달라고. 나 좀 이렇게, 제가 아직 애기라서 잘 모르는데 나 이렇게 좀 억울한 것 좀 알아주고 풀어줘라 이런 느낌.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건 맞는데 풀어드리고 나서 그렇게 나중에 다시 도와주러 오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